똑단발은 아닌 거지. 똑단발이에요. 똑단발이에요. 몰라?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향기 학생 오늘 표정이 밝아요? 예. 이럴 수가. 복습입니다. 이럴 수가. 오늘 복습이에요? 네. 예. 아, 자, 그러면 부러워. 향기 학생의 복습을 우리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볼까요? 네. 네. 지난 시간에는요,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는 그 과정 이야기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성전을 재건축하려고 뭐 진짜 예배 진짜 준비하는 사람부터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왕이 바뀝니다. 고레스 왕에서 다리오 왕으로 바뀌는데, 자꾸 이제 성전을 재건축하려니까 있던 관료들이 지금 다리오 왕한테 거의 이제 고소장처럼 좀 성전을 자꾸 지으려고 한다, 못 짓게 하자, 그런 의미로 중단시키려고 보냅니다, 고소장을. 그래서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은 그 다리오 왕이 지어라 말아라 이제 그 결론을 내리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나 이거 들었던 적이 없는데 그래? 고레스 왕이 지으라고 했다고? 하면서 자 신하들 가서 고레스 왕이 혹시 무슨 기록이나 증거들 남긴 거 있으면 싹 다 찾아와봐. 그랬는데 그 중에 어느 궁에서 고레스 왕이 묵었던 그 궁에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록이 대박이에요. 그냥 지어라 이게 아니라 몇 규빗 정확하게 크기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그리고 전에 그 예루살렘 궁에서 다 뭐 빼왔던 금과 은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네. 그 제자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그게 단순히 그냥 거기다 갖다 놔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성전의 회복, 예배의 회복, 저희의 그 어떻게 보면은 구원과도 같이 새로운 성전, 새로운 신을 믿고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정말 우리의 그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거를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짓는데 재무 뭐 이렇게 뭐 들어가는 들어가는 것들은 비용. 다 대조라. 다 끊임없이 그리고 제사 드리는데도 다 끊임없이 줘라. 이거를 보면서 사실 우리가 기다릴 때 힘들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짜놓으신 이 틀은 끝내는 정말 더 큰 반전이 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시고 또 이 하나님의 통치는 사실 저희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남겨진 것처럼 네네.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정말 그 하나님의 통치는 이루어진다. 좋구나. 와. 아유, 더하고 뺄 것도 없어요. 네. 뭐 방금 들은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네요. 네,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이거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네. 세상 이방인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은 통치되어진다. 아멘. 우리의 막연한 기다림인 것 같지만 항상 그 기다림 속에는 하나님의 반전이 준비되어 있다. 네. 세 번째는 그 일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신다. 네. 여기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걸 믿는 믿음이. 신뢰. 네. 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신뢰하는 것. 네. 오늘 수업 에스라 8강 에스라의 결심 3가지. 자, 우리 이제 오늘은 7장을 좀 보십시다. 7장 1절서부터. 자, 우리 광 학생부터. 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이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날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예. 자, 오늘은 우리가 7장을 일단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6장 지난 시간 마무리하지 못했던 후반부를 조금 같이 들여다봐야 내용이 이해가 돼서 그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3절을 보세요. 13절.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바로 아까 이제 우리가 복습 시간에도 같이 리마인드를 했지만 네. 상수문이 올라가고 그 상수문에 대한 답변이 기다려지고 기다리는 동안에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미 그 문제는 떠나 있었어요. 네. 이제 저 종주국에서 어떤 답변이 올지 피가 마르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사를 재개토록 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비용까지 다 조달해 주라는 놀라운 반전이 네. 기다림 속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13절, 6장 13절은 다리오 왕이 내린 조서의 명령은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해요? 형통한지라. 형통하였다. 모든 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네. 또 15절 드디어 봉헌이 이루어지죠.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이 어떻게 했어요? 끝났습니다. 건축하며 정말 중단에 의해서 지지부진하던 공사가 이렇게 이제 6장 15절에 와서 네. 마무리가 돼요. 자,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자, 그리고 이제 성경을 또 보십시다. 16절.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어요. 네. 봉헌식을 행해요. 그다음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라 하니. 자,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드디어 유월절 제사가 이루어져요. 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방 땅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사도 바울에게 그 선교의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 이제 리더들에게 하니까 네. 리더들이 바울에게 뭘 요구하냐면 당신 이방 땅을 밟고 오랜 기간 다니다가 왔으니까 당신은 부정해졌으니까
정결한 결례를 행해라. 기간을 정하고 일행들과 머리를 깎고 그래서 결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례가 마쳐지자 사도 바울이 본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해요. 네. 다 마쳤습니다. 자, 그렇듯이 이 결례가 왜 중요하냐면 이들이 지금 이방 땅에서 실질적으로 70년을 살다가 왔어요. 네. 그런데 돌아와서 그들이 정식으로 제대로 완공된 성전에서 정결 예법을 한 적이 없어요. 아, 근데 오늘 뭐가 이루어지죠? 19절. 정결례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 첫째 달 14일은 이스라엘 포로들이 유월절 밤을 탈출하는 바로 그날 기념한 날입니다.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뭐를 정결하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 그리고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자, 이것이 드디어 완전한 회복이에요. 네. 성전이 완성되고 그들이 짐승의 피로, 비록 짐승의 피로지만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온몸을 깨끗이 씻고 정결하게 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한 제자리로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 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전 과정이 아수르의 공로도 아니고 바벨론의 공로도 아니고 열왕들의 공로가 아니라 누가 힘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힘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이 부분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었었죠. 자, 그런데 뭔가 조심해. 왜 오늘 본문 왜 7장으로 반전이 있는 거 들어와 아니에요? 보십시다. 7장 1절. 이 일 후에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이죠. 네. 네.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벌써 또 왕조가 또 바뀌어 있어요. 그죠? 자, 처음에는 고레스에서 두 번째는 다리오. 뭐 이것만 해도 시간이 꽤 지났겠죠? 네. 그러니까 창고 막 뒤져가면서 명령서, 네. 문서를 찾아봤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왕 이름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사스.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자, 사스다. 이 왕 때에 다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포로 귀환은 1차, 2차, 3차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네. 이때마다 하나님이 귀환시키는 명단과 그 포로들의 직능들이 다 달라요. 자, 오늘 성경을 보실까요? 네. 7장 1절.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실기야의 증손이요 샬룸의 현손이요. 이거 뭐 이름 다 대부분 생소하고 처음 듣는 이름이죠. 네. 이 족보 가지고 뭘 하라는 건가? 왜 이걸 기록했나 그런데 우리가 유독 눈에 사로잡는 이름 하나가 있는데 2절 살룸의 현손이요 누구의 오대손이요? 사독. 여러분 사독하면 어서 많이 들었지 않아요? 네. 자, 어디서? 제사장. 그렇죠, 그렇죠. 가장 지금 위험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데다가 사독이 대제사장 혈통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앞에 거명된 에스라가 어느 집안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사독 집안. 옳죠. 대제사장. 옳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족보를 성경에 쫓아 올라가 보면 그 끝에 아론. 아론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라는 대제사장 집안의 혈통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들을 돌려보내시는 명단에 누가 끼어 있어요? 에스라가 끼어 있는데 에스라가 대제사장 집안의 혈통이에요. 이건 뭔가를 우리에게 또 궁금하게 만드는 단초가 여기 있는 거예요. 네. 읽고 나서 얘기하십시다. 네. 쭉 나가서 4절을 건너뛰면은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누구죠? 아론의 16대 손이라. 틀림없이 맞죠? 네. 예,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16대 손이에요. 누가? 에스라가. 이 신분을 집안을 헤아려 아는 것이 오늘 이 7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스라에 대한 프로필을 좀 보십시다. 네. 어떻게 소개되는가?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라면 네. 여기 지중해죠. 그리고 이렇게 요단강 사해 있고 갈릴리 호수가 있죠. 바벨론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쯤 되면은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근데 반드시 네. 예루살렘을 향할 때는 올라간다. 올라간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거는 지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왜 거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네. 항상 어디 방향에서든지 올라간다고 표현을 해요. 자, 또 보십시다. 6절. 이 에스라가 그래서 바벨론에서 내려왔다고 돼 있습니까? 올라왔다고 돼 있습니까? 올라왔으니. 지도만 놓고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의미를 듣고 보니까 이해가 네. 장광호 학생. 네. 돼요, 안 돼요? 됩니다. 네, 되죠.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의 어떤 자예요? 익숙한 익숙한 학자. 학자로서. 그는 첫째 율법에 익숙한 뭐라고 돼 있어요? 학자. 학자. 그리고 그는 아론의 혈통으로서 어느 집안의 후손이에요? 대제사장. 아론의 제사장의 16대 네, 16대 손. 제사장의 혈통이에요. 네. 자, 그다음에 또 성경을 보십시다. 프로필을 지금 하나하나씩 찾아보십시다. 6절을 맞아 보십시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야,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뺏기 있어. 그 이방 땅의 포로로 지내긴 했지만 네. 그 이방인들 속에서도 인간에 대한 신의와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까? 안 얻고 있었습니까? 얻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렇죠. 요셉이 다니엘. 물론이죠. 네.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서 처음에 팔려간 집안이 보디발 집안이에요. 네. 그런데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미칠 지경이었겠어요. 환경 자체가. 네.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리고 뭐 이건 희망이 없어요. 예? 그 당시 국경을 넘고 강을 넘었다는 것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을 떠났다는 얘기인데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세계관 관점에서 볼 때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 재물들을 누구 손에 다 맡깁니까? 요셉. 그리고 신임을 얻어요. 네. 이것은
하나님이 물론 형통케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도 있지만 그 요셉이 그런 답답하고 사방이 가로막힌 상황 속에서도 일상을 무너뜨렸다는 얘기예요. 일상을 치열하게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치열하게 붙들고 그렇죠. 그게 눈물 나는 기적이에요. 네. 뭐 병자가 턱턱 고쳐지고 그런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일상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느 자매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매가 뜬금없는 얘기를 해요. 저는 정말 살림의 은사가 없대요. 자기가 살림의 은사가 없고 그걸 즐거워하지도 않는데 지금 30년 넘도록 그거를 꾸준히 하는 것은 열심히는 했대요. 열심히는.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하셨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 자리에 일단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멋있다. 네. 내게 은사는 없지만 성실히 한 거는 틀림없대요. 그래서 그거 다시 보게 됐어. 자기는 뭐 반찬을 하는 것도 솜씨가 없고 살림을 요모양조모양으로 좀 이쁘게 꾸미고 이런 것도 별로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대요. 자기네들 책상에 앉아서 책 읽고 글 쓰고 이런 것을 더 즐거워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이 살림의 현장으로 내몰아서 30년 넘게 그 일을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도 보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이 다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네, 있습니다. 많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자매를 다시 보게 됐어요. 예. 훌륭하잖아요. 훌륭하죠. 그 본인 입으로 열심히 했다고 얘기할 정도면 진짜 진짜 열심히 열심히 한 거야. 하거든요. 정말. 네. 예, 뭐 가식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 잠깐만 대반전. 대반전. 이거 대단한 반전이야. 야, 진짜 반전의 반전이네요. 대반전. 진짜 내 그 고백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예. 아, 그럴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그 매일매일 지리하게 뭐 티도 안 나는 살림살이를 30년 넘게 은사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니까 성실함 하나로. 근데 그 성실하심이 누구의 캐릭터라 그랬죠? 하나님의 하나님의 캐릭터.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 수 있다면야 대박이죠.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아요. 네. 하고 싶은 일이 따로 있고 해야만 되는 일이 따로 있어요. 네. 근데 요셉은 여기에서 그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죠. 네. 네. 일상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늘 처음처럼 하면서 너무 잘. 자포자기하고. 네네. 근데 우리는 늘 처음처럼 살면 안 돼요. 늘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마지막 날처럼. 그게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태도이어야 해요. 네. 맞아요. 나중엔 또 억울하게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죠. 네. 근데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안 받아요? 인정을 맞습니다. 받죠. 예. 그 감옥의 전옥이 전부 그 죄수들을 누구 손에 맡깁니까? 요셉. 요셉. 쇠때까지 네. 요셉의 손에 맡겨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성실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 관계를 보면 알아요. 네. 참 뺀질거리고 말 안 듣고 도망다니고 그런데도 영원한 사랑의 추적자. 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증거가 십자가에 다 고스란히 선명하게 드러나 있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 에스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또 자기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얼마나 신뢰와 성실함으로 삶을 살았으면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는 자라 그랬어요. 예. 이 정도 돼야죠. 그렇죠? 이것이 크리스찬의 정말 삶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아유, 또 이 반전. 네. 또 반전. 저는 이 성경의 이 소름 돋는 구조에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에스라를 등장시키는 이유. 자, 에스라의 캐릭터를 잘 생각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이니까 익숙하다는 말은 그저 달달달 잘 외우고 잘 알고 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익숙하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실천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는 왕에게 구하는 건 다 받는 자였어요. 그리고 제사장의 혈통이에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포로 귀한 대열에 이 사람을 고국 예루살렘으로 1등으로 보냈어야 돼. 보내야만 했던 시기적인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있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성사학당 밥을 지금 10년 넘게 드시고 계셨다면 이쯤에서는 이 에스라라는 인물의 역사적 등장에 대해서 눈치를 채야 돼요. 강호 학생. 네. 뭘까요? 반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성전 건축이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많이 지났죠. 반전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제가 볼 땐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좀 편히 먹고 또 다시 좀 죄된 길로 간 게 아닐까. 그래서 율법과 말씀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게 아닐까. 오,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같은 얘기예요. 다지기. 왜 껴들어? 어떻게 안 쓸까? 구원은 끼어드는 거예요. 아멘. 대열해, 대열해. 승리하였네. 우리 대장께서 가시는 네. 예수님이 앞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행렬에 맞습니다. 우리를 끼워주시고 그렇죠. 잘 끼어들어. 은혜의 행렬에는 무조건 끼어들어야 맞아요. 돼요. 네. 아멘. 정확히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인물의 등장은 에스라라는 인물의 등장은 그 시대상을 지금 벌써 몇 년이 흘렀는가 하면 60년이 흘렀어요. 60년. 10년.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쟁이 났던 때가 1950년이에요. 네. 네,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지금 70 몇 년이 됐는데 70 몇 년이 벌써 그 거의 비슷한 시간이 네. 흘렀단 말이에요. 네. 그 우리나라는 지금 원주받던 나라가 유일하게 지구촌에서 원주하는 나라로 유일한 국가예요. 네. 우리나라는 천지기백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은혜라고밖에는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국가예요. 대한민국은.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요즘 여행들 많이 다녀보면 알잖아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살아요. 지금 그냥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예. 예?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지금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면에 사람들의 가치관, 태도, 인식도 얼마나 달라졌어요. 네.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그 시절이 엊그제예요. 맞아. 왜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6월절 제사 지내고 이제 성전도 완성됐겠다. 그리고 이제 스가랴와 학개의 역할은 끝났어요. 네? 그 성전이 중단됐을 때 그 두 인물이 필요했다면 네. 이제 이들이 점점 무엇이 벌어졌는가 하면 삶과 뭐가 벌어졌을까요? 예배, 말씀이 말씀. 또 괴리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일치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에스라. 예수라. 에스라를 보내는 거예요. 말씀에 익숙하면서 이 백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필 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창세기부터 이렇게 출애굽기 뭐 이렇게 넘어오면서 보면은 이렇게 항상 믿음이 참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항상 이게 참 늘 이러다가 한결같아요. 또 떨어지면은 거기에 맞는 사람 하나님 또 그때 붙여서 다시 올라가게 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 얘기하셨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이런 데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맞는 그때에 맞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회복시켜주는 과정들을 통해서 맞아요.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셨어요. 네. 거기서 우리 두 가지를 봐야 돼. 즉 굉장히 중요한 시선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거예요. 뭐냐 하면 결국 이런 반복되는 성경의 큰 줄거리 속에 뭘 깨달아야 되냐면 첫째, 네. 인간은 별 수 없구나. 네. 인간의 죄. 맞아, 별 수 없어. 똑같아. 인간은 죄덩어리구나.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얘들 다시 갈아엎어야 되겠다. 그러질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이 와서 결국 뭘로 일깨웁니까? 말씀으로. 말씀으로 일깨워요. 여러분, 예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미래의 일을 내다본다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말은 사실 그 구약에서의 원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맡겨진 말씀을 전한다 그 뜻이에요. 맡겨주면. 그래서 그 시대가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것마저 말라버린 시대가 됐다는데 비극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서학당의 시대적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네. 예. 성서학당이라는 방송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아유,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가르쳐지고 전달이 될 때 네. 시대가 조금이라도 꿈틀거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에스라와 같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말한다가 아니라 그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와 약속을 맡은 자들이 있어야 전할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수희 학생이 방금 깨달은 것처럼 수많은 선지자를 또 그때마다 보내시는데 거기에도 영원한 건가요? 한계가 있었나요?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죠. 네. 거기서 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또 깨달아야 돼요. 반전. 네. 뭘 발견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없이는 아니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그렇지. 할 수 있는 그렇지. 거는 한계가 한계가 있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갈 거는 오직 말씀밖에 또그 없다. 선지자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시잖아. 네. 네.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루시는 거예요. 네. 다 이루었다. 그래서 결국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육신이 되어 되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그 말씀을 맡아 시대마다 등장했던 선지자들은 전부 일관되게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네. 뭐죠? 예수.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리스도 외에는 희망이 없다.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 이 얘기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광호 학생, 네. 알겠죠? 네. 네. 예. 자, 성경을 보십시다, 이제. 8절을 보시면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도착해서 이 에스라가 세 가지 결심을 합니다. 이게 사실 본론이면서 결론이에요. 세 가지 결심을 10절을 전체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네, 세 가지 결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뭐예요? 연구하는 일. 이것은 율법이 뜻하는 바를 해석한다 그 뜻이에요. 네. 예. 아까 교회에 두 가지 선물이 있었다 그랬죠? 네. 말씀. 첫째, 말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요? 말씀을 전해주는 교회. 말씀을 전해주고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선생. 지도자들, 네.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우리 느헤미야 8장 우리 앞으로 배울 내용이지만 8절을 한번 볼까요?
향기 학생이 읽어보세요.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연구하다는 말은 그 말씀을 해석하고 깨달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시 에스라 7장으로 넘어가서 이게 첫 번째 결심이었다면 두 번째 결심은 율법을 준행하는 일.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하여 깨달은 바를 뭐 하기로 가르치는 거죠. 실천하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나는. 누구보다도 이 일에 적합한 인물이 이 시대에 누구였겠어요? 에스라. 그렇죠. 에스라예요. 그는 이방 땅에서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까지 신임을 얻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성실함과 하나님 말씀 앞에 온몸으로 그 거친 역사를 부딪히고 살아냈던 인물 중에 하나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만큼 지금 이런 삶과 말씀의 괴리가 벌어진 조국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합한 인물이 또한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그 시대를 새롭게 하거나 그 시대를 다시 지피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하시는 것이 말씀을 맡은 자예요. 네. 자, 또 7장 10절을 다시 보세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렇게 연구한 율법을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여러분 에스라서 9장 1, 2절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9장 1, 2절. 우리 상훈 학생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2절까지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대해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하. 보세요. 이런.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과정에서 이미 이들이 편안해지니까 전부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는가 하면 그 가나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토속적인 우상 숭배 문화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정신 덜 차린 거죠. 오히려 섞이고 네.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괴리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에스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많은 절실한 기도의 제목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정말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일에 한국교회가 또 투자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사람을 길러내는 일이죠.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같은 분이랑 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다행이다라는 그 생각이 우리 또 말씀 직접 들으니까요. 맞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이 성서학당이 정말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근데 어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배부르지고 등 따스워지면 왜 이렇게 해이해질까요? 그래.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다 이런 얘기했나? 우리가 그렇게 힘듦이 없으면 하나님을 진짜 떠나기 너무 쉬운 맞아. 또 인간들이 정신 간격이 차리고. 또 벌어지.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사소한 약간 힘듦도 감사함으로 여기고 우리가 말씀하고 삶하고 뭔가 탁
일치되는 일치되게 그렇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멘. 네. 성서학당과 함께 해야 말씀을 제대로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아멘, 있겠죠? 아멘. 성사학당 파이팅! 화이팅! 갑자기